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그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저도 듣고 또 증거하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나오고요. 이미 그 믿음 안에 서서 말씀도 꿰뚫고 가는 사람들만 맨날 나오죠. 참. 계속해서 지금 드보라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육적 이스라엘의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납달리와 스불론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바락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납달리와 스불론에 거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볼산을 보여주어서 그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이지요. 드보라도 한마디로 하면요, 다볼산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럼 다볼산에서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볼산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볼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일을 증거해 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락과 함께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다볼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그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신 일을, 구원을, 곧 그 대적 시스라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신 그 역사를 실제로 목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 가나안 땅 야빈이 일어날 때에는 이스라엘이 싸우지 못하잖아요. 항상 대적의 학대를 받잖아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싸움이 이제 일어납니까? 드보라잖아요. 드보라 그 한 사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는 그 드보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시고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그 바락을 세우시고 이제 그 바락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상하지요. 바락을 통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이 다볼산에 올라간 것을 말하면서 전혀 그 납달리와 스불론과는 상관없는 겐 족속 중 헤벨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사사기 1장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죠. 사사기 1장에서도 그 갈렙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갈렙의 딸인 악사,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그랴 세배를 치게 하시고 그 악사를 딸로 아내로 주잖아요. 그래서 밭을 구하자 하고 내려서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잖아요. 갈렙에게. 그래서 그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잖아요. 그리고서 아랫셈을 받고 그 다음에 16절에 갑자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 겐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사사기 4장 11절에서 원래 헤벨이 원래 거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기 족속 중에 거하였다가 지금 떠났잖아요. 떠나서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게데스 가까운 사안 아닌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있지요. 그러면 원래 겐 족속이 거하던 땅은 어느 땅입니까?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러면 어디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겐 족속이 유다 광야에 거하는 자지요. 근데 유다 광야는 누가 가는 곳입니까?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이죠?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던 자들이 이제 내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유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려나무 성읍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하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하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보여주시죠. 무슨 구원입니까?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 소망을 얻는 구원이 이 백성에게 있는 구원입니다. 곧 성령 받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시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시험이지요. 그럼 그 시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유다 광야지요. 그래서 유다 광야는 특별히 다윗이 그 17세 기름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30세가 되기까지 연단 받은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그 유다 광야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 윗셈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로 계속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하시는 것이 윗셈이고, 이제 아랫셈은요, 이제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결실입니다. 그래서 17세의 다윗을 30세의 다윗, 온전한 다윗으로 세우잖아요. 곧 백체가 된 자로 세우죠.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겐 족속이 사는 땅 유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는 의미는 말씀을 인하여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시험과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시험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그 유다 광야에서 거하던 그 헤벨이 겐 족속인데 이제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이제 가데스에 가까운 사안한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겐 족속은 윗셈과 아랫셈을 마시는 자들이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 말씀, 씨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떤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씨를 뿌려주는 것이고, 이제 아랫셈은요?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는 결실이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게 결실이지요. 근데 이제 그 생활을 떠나는 거죠. 그 유다 광야를 떠나는 자가 누굽니까? 헤벨입니다. 자라난 자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헤벨의 이름의 뜻은 친구입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지로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것을 보여주시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헤벨은 친구잖아요. 무엇을 안 자가 됐습니까? 결실하게 된 그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면 이제 친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 네? 영생이잖아요. 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계명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 친구예요. 그럼 친구는 이제 무슨 뜻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지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함이지요. 또 그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고 그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그 열매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열매는 무엇을 얻게 하는 열매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된 것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만 바라봅니까? 이제 실제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그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택하신 거. 이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로 이제 포도나무 과목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매 맺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다 똑같습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다 같습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나라, 하나는 주의 나라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중에 에브라임의 복을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에브라임이잖아요. 드보라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고 있는 자들.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실한 대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헤벨, 친구로 자라난 자, 결실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열매를 바라보는 자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주산지일 뿐만이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의 열매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기름을 짜는 자, 반석에서부터 꿀을 내는 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게데스 가까운 곳이에요.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죠. 게데스가 무엇입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를 말씀하시죠. 사하나님은 이동이에요. 이동. 상수리 나무가 이동하는 상수리 나무, 그 뜻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것에 장막을 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를 보면서 상수리 나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상수리 나무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수리 나무의 대략적인 것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12장 제일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세겜 땅인데 모래 상수리 나무죠. 그렇죠?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인데 무슨 상수리 나무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래라는 말은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리고 2절에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복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1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했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곳이에요. 네? 그게 모래 상수리 나무죠. 그리고서 근데 그 상수리 나무를 떠나잖아요. 12장에서.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계시로.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셔서 이제 은금을 가진 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만 아브라함도 롯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이제 소돔과 같은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14절 이하에 주시지요. 그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무슨 말씀을 받고요? 이제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가서 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므레는 무엇입니까?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강해졌습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애굽에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은금이 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의 시로, 가나안 땅의 시로 심으신 이유를 알게 됐지요. 그 가나안 땅, 내가 내 발로 행하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요, 애굽에서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강한 것이죠. 그리고서 14장에, 창세기 14장에 이제 그 마므레 수풀에 거할 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인의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결국은 상수리 나무로 끝납니까? 에셀 나무로 끝납니까? 에셀 나무로 끝나요. 에셀 나무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 마지막 절 보면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땅의 구루터기예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로 말미암아 이제 배임받았어요. 뭐가 배임받았습니까? 육적인 그 모든 것은 배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은 죽었어요. 육신의 몸은 벗었어요. 그러나 이제요, 영생을 바라보는 자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난 자가 된 것이죠. 이제 그를 통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자기를 통해서 이제 영광된 생명으로 살리시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구루터기는 어떤 구루터기입니까? 먼저는
예수가 우리에게 그루터기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고 이제 이사야 6장에 말씀하신 그루터기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루터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범죄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세겜 언약에 나오잖아요. 세겜 언약, 율례와 법도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섬깁니까?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말씀했죠.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는 뭐 하기 위해서 주신 율례와 법도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한 율례와 법도잖아요. 그게 큰 돌이에요. 약인을 말씀하시잖아요. 약인. 그럼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보라 말씀하시죠. 이 돌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그게 여호와의 성소 26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디 아래 그 큰 돌을 어디 아래 세웠습니까?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겐 사람 헤벨이 어디 가까운 곳에 가서 거합니까? 게데스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소잖아요. 성소,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무엇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 24장 27절 그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헤벨이죠. 헤벨. 야긴의 기둥을 보는 자가 누구냐 말입니까? 헤벨이죠. 헤벨. 게데스는 성소에 여호와의 성소에 여호와의 성소. 그럼 여호와의 성소를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소는 여호와께서만 거기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이요? 깨끗한 이스라엘입니까?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오히려 목이 고는 백성이지만 오히려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는 여호와의 성소지요.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헤벨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하지만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약인의 기둥을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할 수 없으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요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율례를 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은 바 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쳤잖아요. 장막.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장막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잖아요. 장막. 그럼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씨가 된 그들이 바라보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서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이스라엘에 가신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라벨이라고, 헤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한 게 얼마나 이렇게 복된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3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말씀하시고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겐족속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미 바라보고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7절 8절은 씨가 된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이 있죠. 그리고 9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그 씨가 된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두 번째 복에 대해서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0절 이하는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룩한 씨가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그들을 위한 성막의 제사를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14절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는 거죠. 어떤 복입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복, 약속을 유업으로 얻는 복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이죠.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걸 이루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의를 이루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떨어졌잖아요. 육체에 떨어졌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피를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 통하여 다시금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성령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율례를 직접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율법의
율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피를 뿌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탕감, 그 사랑을 많이 받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데스 가까운 사안 아닌 상수리 나무의 장막을 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성령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곧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다면 화평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로 선자지.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24절 이하에서 28절이죠. 내경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럼 누가 다스릴 때예요?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다스릴 때.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 다윗의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조상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그 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죠? 그럼 그가 언제 왕이 됐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의 영광의 주가 되셨잖아요. 이제 그 영광의 주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뭘 보내주셔서요? 성령. 그래서 영광 받은 다음에 보내주시는 그 성령.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화목과 화평에 대해서 구별해 드렸죠. 네? 화목과 화평을 구별해 드렸죠. 로마서 5장을 설명하면서. 그렇죠? 화목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이고,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죄 없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화평은요, 이제 화목한 자들이 유업을 잇는 자가 화평한 것이죠. 근데 그 유업을 잇는 것은 사사기에서는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화평을 얻어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화평이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미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왜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욕을 먹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복은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지막에 가면 핍박이잖아요. 의를 인한 핍박이잖아요. 근데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는 거지요. 그럼 화평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고린도서 3장 18절 이후에서는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에서는요, 이 겐 자손이 겐 자손을 통해서 물론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이 겐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삼가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이 겐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특별히요, 겐 자손 중에 야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 얻을 자로 보여주시지요. 특별히. 그러면서 12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뜬금없이 11절이 다 가운데 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맥에 탁 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복선으로 우리에게 딱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함해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인지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자는 어디로 올라가고요?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시스라 밑에 있는 자들, 시스라의 말을 듣는 자는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기송강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한 자들은 선의 길을 쫓습니까? 악의 길을 쫓습니까? 선의 길을 쫓잖아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이 무엇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선이고, 악은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악이잖아요. 그러면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선악을 봤으니까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타볼산으로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그러나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시스라의 말을 듣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기송강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잖아요. 네? 문제는 드보라가 역사하기 전에는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 시스라의 밑에 아래, 시스라 군대 장관 아래서 학대를 받던 자들이잖아요. 학대를 받던 자들이잖아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견딜만 한 거죠. 그 학대가. 처음부터 그 학대,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자는 첫 해부터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첫 해부터 드보라를 통해서 살리셨을 거 아니, 구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이방 하롯에 거하는 자잖아요. 시스라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처럼 만드는 게 시스라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왜 망합니까? 가나안 7족의 삶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이방인들처럼 사는 그걸 좋아해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위해 염려하는 구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서는 바락을 따르는 자는 다볼산으로 올라가지만 또 시스라를 따르는 자는 기송강으로 내려가지만 오늘도 드보라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주는 자는 다볼산으로 올라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올라가는 자가 되지만 시스라와 같이 잘못된 교육자를 만나서 이방인에 구하는 자들은요 오늘도 멸망길로 가게 돼 있어요. 기송강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는 자인지 모르고 그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송강은 어떤 기송강이겠습니까?
지난번에 기송강을 말할 땐 나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와디. 예? 비가 오면 물이 있지만 비가 없으면요 메마른 기근이 있는 아무것도 나지 않은 땅이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바알 선지자 다 잡고 나니까 큰 비의 소식이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스라의 그 학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도 결실이 없잖아요. 왜? 잊은 비와 늦은 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송강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 기손에 있는 자들 다 죽이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평안한 때가 오잖아요. 열매 맺는 때가 오는 거지요. 그 문제는 우리가 다볼산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안 보여.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네? 그래서 바락과 함께 올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별했는데 문제는요 다볼산으로 올라가기까지는요 그게 확실치 않아요. 뭐가 성령의 소욕이고 뭐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잘 구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어디로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타볼산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사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다볼산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확 표시가 나잖아요. 왜요? 저 밑에는요 이방인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에 있고 다볼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다볼산에 올라간 자들은 뭘 보고 올라갔습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루실 일을 보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루실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 다볼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과 이방 시스라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구별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 이제 구별이 된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 믿지만 그게 구별이 안 돼. 네? 구별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는데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몰라요. 뭐가 그의 의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구제를 하긴 하는데 다 자기 걸로 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구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옛 계명 아래 살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멸망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도 잘 사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을 때 그 상을 바라보지만 그걸 내가 행해야 되는 줄 알고 구제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 드보라와 같이 선악을 분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또 바락과 같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죽게 된 부분이 뭔지 잠자르게 된 부분이 뭔지 비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탁 비춰주셔서 내 안에 죽은 것이 뭔지, 내 안에 지금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어떤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고. 네? 근데 구별이 안 돼요. 왜? 드보라에게 안 나오는 자들은 구별이 안 되죠. 구별이 안 되니 악을 행하면서도 잘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나는 잘 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열매 없는 사망이에요. 사망. 네? 성령을 말하지만 네? 성령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축복성에 바람이 불었었지요. 성령의 축복이 뭔 축복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가운데서 망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 앞에 앉아야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줘야, 또 드보라와 같이 선악을 분별해 줘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올라가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보이게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과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의 소욕만 쫓아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그 육체의 소욕은 그냥 탁탁탁 드러나서 밑으로 촥촥촥 가라앉게 돼 있다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라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네. 바락이 그것을 보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갔어요. 다볼산까지. 근데 내려가는 거요. 내려가는 것도 누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드보라가. 일어나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싸움의 특징,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도 우리가 앞에 나가서 막 칼 잡고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믿고 나가는 거죠. 이 가나안 전쟁도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 대적을 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전술이나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준비하라고 뭐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3장에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다. 말씀하죠. 그러면 광야에서만 그 일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자기 행위를 앞세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한글 번역 성경 중에 그 바른선 성경이나 그 바른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 있는 거기서는요, 믿음과 함께 결합시키지 않았다. 그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붙들지 않았다는 거죠.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광야에서의 연단도 화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과 화합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특별히 이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한 행하심입니까? 성령을 통한 행하심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에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잖아요.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했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려고. 근데 그거는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의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서 먼저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하늘의 것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또한요, 우리 보고 그 하늘의 상을 얻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보여주시고 우리는요, 그 성령을 쫓아서 가기만 하면 되자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네? 내가라고 하는 그게 생리적인 의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 네? 죄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피조물이 지위를 떠난 거잖아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지위를 항상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항상 떠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죄가 역사하는 거 보면 항상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육체의 정욕과, 하나는 육체의 정욕과, 하나는요, 자기 의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일도 기송강으로 내려가는 일도 둘 다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일도 선이고, 그렇죠? 그럼 그거 올라가는 일도 믿었으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의잖아요, 의.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의, 믿는 의. 내려가는 그 일도요, 우리 앞서서 행하실 여호와를 믿고 다 기송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두 번째 선이잖아요. 선이 나눠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의가, 선이 의인데, 더 나은 의인데, 첫 번째는요,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게 선이고, 그럼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잖아요. 실제로 이제 다볼산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다볼산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셨고, 오늘은요, 다볼산에서 이제 기송강으로 내려가는 그 진짜 실제적인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선이잖아요. 둘 다 의고. 그럼 바락과 함께하는 자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는 다 감춰주시고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 그럼 그들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려가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붙이시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면. 그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와 함과 정과 욕심 하나하나가 온전히 끊어지는 거죠. (1만) 명과 함께 가잖아요. 1만 명.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모인 자들이 1만 명이죠. 근데 1만 명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자가 있었겠지요. 근데 나머지 자들은요? 못 보는 거죠. 예? 특별히 우리 속에,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의미는요, 예? 1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그게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 내 속에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나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예? 그 여호와 여기 칼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께서 칼날로 치셨습니까? 예,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바락과 함께한 자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너희 대적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서 너희 대적을 다 너희는 내려가기만 해라. 그럼 붙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시스라,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시스라는 뭐 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처럼 만드는 자잖아요. 가나안 사람 되게 하는 자잖아요. 그 육체가 되게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주일날은 말씀드렸나요? 육체는 두 가지 육체라고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요, 광야에 있는 육체로 죽은 자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육체가 된 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육체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요, 썩어질 씨가 된 육체로 죽은 자들이고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육체가 된 자들은요, 썩지 아니할 씨인데 이제요,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나는데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스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육체 안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썩지 아니할, 썩어질 씨가 되는 육체들도 있잖아요. 함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시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낳는데도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죠. 광야에 있는 자들은 아직 성령을 따라 낳지 못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하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 그냥 자기 육신을 따라 행하다 죽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 성령을 쫓아놨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 봐요. 근데도 육체로 마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스라는 이방인이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먼저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걸 두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시스라는 누굽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목숨, 어떤 목숨이요? 영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죄. 또 그 영광된 몸을 위해 내가 무엇을 입을까? 자기가 입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참떡은요, 영생을 얻게 하는 참떡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떼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쳐주시는 거죠. 칼 아니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이잖아요. 좌로 치우치게 하는 거, 우로 치우치게 하는 거 끊어주시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율법의 자기의 우로 치우치게 하는 그것을 끊어주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그 날카로운 검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이. 그래서 그 검이 예리하여서 뭘 쪼갭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타내죠. 분별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세세한 것을 다 비추잖아요. 네? 뜻을 분별하게 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 13절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좀 우리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주잖아요. 그럼 감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섭니까? 벌거벗은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우리 안에 비춰주면 그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탁 비추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내놓을 만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는요 14절에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안에 비추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큰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은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십니까? 채울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백성이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도요 우리를 채울하세요.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요. 그리고 오히려요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검을 봐야죠. 우리 속에 시스라와 같은 이방의 요소 육체가 되게 하는 거,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던 거,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 하롯셋이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이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이방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것이 다 이방인의 생활이에요. 그거 다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 15절 하반절에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니라. 근데 시스라를 볼 때 시스라가 제일 처음에 올 때는 도보로 왔습니까? 철병거 가지고 빨리 왔습니까? 근데 갈 때는요 내려서 천천히 가요.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역사할 때 적은 누르기 온동에 빠르게 퍼지는 것처럼 확 우리를 감싸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는 십자가에 하나하나 끊어질 때는 그게 빨리 끊어집니까? 즐겨가지고 안 끊어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16절에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더라. 모압 왕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모압 왕 에글론 때하고 이 바락 때하고는 좀 달라요. 시스라 때하고는 다르죠. 왜 다릅니까? 모압 때에는 요단강을 넘어온 자들 1만 명만 죽여요. 모압의 용사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시스라의 본고지까지 가서 다 죽여야 돼요.
시스라가 거한 이방 하롯에까지 가서 그 뿌리를 다 빼내야 되는 거죠. 우리 쉽게 예를 들면 병이 있잖아요, 병. 그렇죠? 병이 있는데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은 그 증상만 없애주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증상만, 아픈 증상만 없애니까 원인은 계속 있으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방 하롯에까지 가지 못하면, 이방 하롯에까지 가서 남은 자가 없도록 다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살아서 또 그게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면 그게 커져가지고요. 그게 우리를 또 학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뭘 봐야 되냐면 그 근본을 봐야 돼요. 육체의 소욕의 근본. 근데 근본을 보지 못하고 그게 드러나는 그냥 죄로 드러나는 형태만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계속해서 이 형태에서는 이기지만 또 여기서는 지고 또 이기고 또 계속 그래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근본까지 가야 돼요. 근본까지. 그래서 남은 자가 없도록.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원죄를 따라서. 근데 그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보면 계속해서 그 싸움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완전히 가서 이방 하롯에까지 가서 다 멸하는 자가 돼야죠. 특별히요, 시스라를 잡아 죽이는 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속에 두 가지 큰 게 있지요.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자기의라고 하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근본을 살펴보면 육체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요, 자기의라고 하는 그거,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거짓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그 두 가지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싸워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는 과정이 뭡니까? 이제 이방 시스라까지 가가지고 잡아 죽여야 되고, 야엘처럼요, 그 장막 말뚝을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바락의 영광도 큽니다. 그러나요, 이 전쟁에서의 가장 큰 영광은 누가 취합니까? 야엘이 취합니다. 야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싸움, 지금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거쳐왔잖아요. 구산, 미사다임, 그 다음에 모아방, 그 다음에요, 삼갈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의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모아방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뒤로는 없어요. 거기서 다 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해요. 살아가면서.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생각을 구해요. 이제 그 싸움에서 이겨가는 자에게 삼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싸우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싸움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의 실제 싸움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성소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지어주시고 또한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잠깐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 일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싸움을 밝히 보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또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긴 것 같다가도 돌아보니 우리가 늘 그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육체에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늘 성령의 소욕만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강력하게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까지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을 그 이 가나안 전쟁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다볼산을 보지 못함으로 이 상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믿는다 하지만은 늘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김을 허락하셔서 그들도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벗으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시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으니 그 말씀 안전하 내 영의 양식 되도다. 내 영의 양식 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 원하네. 예수가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그 나라 완성하도록 내 평생에서 계속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